아버지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늘 세상 가운데 있었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먼저 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주여 진정 주님 앞에 사랑한다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찬양을 우리가 아버지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고 있는 걸음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갈수록 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남들의 아픔과 상처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혹여라도 이러한 마음들이 없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때문에 누군가가 울고 있고 누군가가 괴로워함으로 불구하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허구리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만 보지 말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아픔도 크지만 이웃의 아픔도 품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주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 위로하고 더 붙잡아주고 주의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치유 기도입니다.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수 절고 무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나에게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아보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용납히 말게 하옵소서. 괴로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맺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무의 그 성도를 통하고 저들이 하나님 그 문턱에서 저들의 그 신앙과 아픔과 결합해서 저들의 삶의 그 무거운 짐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겸손히 그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그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나가는 더불어 함께 세워진 건강한 세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찬송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약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권고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만지시사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증거하게 믿어가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서로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장 찬송 드립니다. 정병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실수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지신한 것 같으면서 거짓과 속임 속에서도 속임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잘못이 다시는 되돌이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행정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함을 취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안전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정치인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정의가 실현되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은 대통령 선을 뽑는 투표일입니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지혜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시켜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3월이면 각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새 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이 나라의 보배요 희망입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커다란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돈이 되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의 부귀의 영화보다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는 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목사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 313쪽쯤의 말씀이지요. 우리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벌써 우리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자꾸만 우리 안에서 불안해지는 것 혹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은 가는데 세월은 가는데 글쎄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꼭 한 가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사실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년 1월을 시작하면서 앞에 나와 있죠. 이 주제 가운데 지금 2달째 살고 있고요.
3월까지 해서 그렇게 석 달을 이 주제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때에 맞게끔 세상 모든 창조된 것들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창조된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세월이 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또 변화가 될 겁니다. 혹은 이런저런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세계 정세도 그렇고요. 허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변하고 바뀌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허락된 그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주 안에 큰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기에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천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올려보세요. 천하 모든 것은 어쩐다고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사실은 그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우리는 오늘 4장 1절의 말씀만 보려고 해요. 그 1절 가운데 가장 먼저 말한 게 뭐예요? 주 안에 갇힌 내가라고 바울은 당신이 지금 주님의 안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주님의 복음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 혹은 또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그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라는 그 감옥 가운데,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바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자 된 내가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바울을 묶고 가두었습니다. 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어. 너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어 라고 그 위대한 사도를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아름다운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바울을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둬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가둬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록 묶임을 당하고 갇힘을 당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허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한 끝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후대에게 어떻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할까? 성령의 감동이 그를 부술들게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보내진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에 대한 것을 그렇게 교리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했다 한다면 이제 오늘 4장에서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드시고 설립하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한 그 당시 그 교회 기호 로컬 처치가 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데, 감옥에 묶여 있는 바울이 그 가슴에 담아둘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교회에 대한 부탁이 무엇인가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오늘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로 이것 먼저 우리가 오늘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워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런데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한다고 하죠. 권한다. 우리 권면합니다. 이렇게 행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 지금 바울이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게 복이 될 겁니다, 이런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알리고 이거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는 그러한 여러분 그 가슴에 터질 듯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권한다는 건 뭐예요?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라고 바울은 여러분 힘을 줘가면서 아마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강하고 간절한 바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혹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본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합당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로 혹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해가 되실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돌을 여러분 저 산에서 바위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을 여러분 끊어가지고 만들어 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미 다 다듬어버린 거예요. 이 돌은 주춧돌을 써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해. 이 돌은 어디에 써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해. 어디서요? 바로 그곳에서 돌을 떴던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다듬어가지고 그리고는 성전이 건축된 그 장소에서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망치 소리가, 끌이나 연장 소리가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안 들리도록 그렇게 다 이미 다듬어진 것들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돌만 그랬을까요? 혹은 나무를 벌목했을 겁니다. 성전을 건축에 하니 얼마나 많은 나무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벌목을 해요. 그냥 톱으로 썰어가지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쓸모에 맞게끔 그렇게 따듬어서 혹은 구멍 내가지고 다 갖춰가지고 가지고 와서 정작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서는 서로 연결하고 끼우고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완전하게 갖춰준 상태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2장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들어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져 가지고 결국 뭐가 된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밖에서 이미 다 다듬어 버렸습니다. 다 이미 준비가 된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바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끔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장로교 5대 교리라는 게 혹 아실까요? 칼빈이 말했던 장로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는 칼빈이라는 그러한 선생이 종교 개혁의 여러분 큰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지금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중심적으로 알아야 할 5가지 교리를 말을 했는데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따라합니다. 전적 타락. 이 말은 아담의 범죄로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어쩐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건 우리의 공로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없더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여러분 타락해버리고 부패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교리로 칼빈은 분명히 강조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럼 어쩌자고? 우리의 전적인 타락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다음에 나와요. 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칼빈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쳤던 두 번째 장로교 교리가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따라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떤 인간에게도 대한 구원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대로요 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린 거예요.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전적으로 이미 계획 가운데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착각하기를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더 윤리적으로 아니면 더 어떤 삶이 남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무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제한 속죄. 읽습니다. 시작. 제한 속죄. 제한된 속죄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한이 있어요.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선택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제한된 속죄라는 그런 의미의 세 번째 교리입니다. 자, 네 번째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조금 말이 어려울까요? 같이 읽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 자, 구원은 중생은 전적으로 선택의 기초로 여러분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결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끔 우리 힘으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게끔 불가항력적인 주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도 이것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우리 종종 견인차가 오기도 해요. 견인차 언제 옵니까? 차가 사고 났을 때. 혹은 우리 농사를 질 때는 논에 빠지거나 빠질 때 물론 옆에 있는 이웃들이 혹은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주기도 합니다만은 견인차가 가지고 차를 여러분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거예요.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국 누가 이끄신다? 주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오늘 지금 장로교 5대 가운데 1, 2, 3, 4번에 해당된 자예요. 전적인 부패를 당한 우리들.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았고, 그러나 그런 선택은 아무나가 아니라 제한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결론이 뭡니까? 바로 5번째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쩌신다?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심각한 죄이다 할지라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이 장로교 5대 교회 가운데 순서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반드시 견인 이끄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로 그 영화로운 자리로 말이에요. 해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을까요? 제가 안 올렸네요. 네,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택하신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곧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 마지막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즉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이끌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크나큰 죄송한 말이지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올무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상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작정하고 우리가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삐딱선을 탄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그냥 놓으신다 안 두신다? 안 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바로 이 부르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원하여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요. 결국은 저를 부르신 분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놓지 않으시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생각해 봅니다. 돌입니다. 자, 목재 나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다듬었다고요? 밖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허락된 모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듬어서 어떻게 가려고 말입니까?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일일이 여러분 끼워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듬으실 겁니다. 불필요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그거 불필요해. 그건 하나님이 다
깎아서 버리실 것입니다. 안 되겠어, 너 그것이 좀 너무 뭐나,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를 쪼개가지고라도 그것을 다 깨버리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치수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설계 도면대로 우리를 다 다듬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파고 자르고 깨고 쪼개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큰 일을 행하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에서 드린 미천이 얼마입니까?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볼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저렇게 실망하여 헛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속이 타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기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그 부르심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겠느냐 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하나님 입장이에요. 자, 하나님 편에서 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요소에 맞게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거기에 훗날에 잘 다듬어서 훗날에 아름다운 교회로 접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놓을 수 있도록, 끼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누구 역할이에요? 하나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뭘까요? 우리 역할은 뭘까요? 우리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부르신 이상 성전에 필요한 자로, 우리 평동서구교에 필요한 자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끼워서 맞출 거예요. 세월이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가면 갈수록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 반드시 끼워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인식에 눈이 떠지 하지 않을까요? 뭐가 말입니까? 아마도 저도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건 여러분 결코 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난날 많이 사용했던 말들이고요. 혹 많이 들었던 말들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뭔 말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올리진 않았어요. 좀 표현이 가격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했지요. 말로 할 때 뭐 하라고요? 잘 들어라니?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잘 들읍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할 때 잘 들읍시다. 말로 할 때 잘 들어야만이 하나님께 매를 짓게 만든다는 말.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만이 그것이 내 삶에 보게 된다는 그 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속삭였던가. 말씀하실 때 그때 잘 들을 것을 라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를 많이 맞지 않으셨던가요? 저도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말할 때 잘 들을 것을 그때 안 들어서 맞고 맞다 보니까 맞을 때는 속상했습니다. 왜 나를 때릴까? 그런데 틀고 보니까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었고 그것이 어머니 마음이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광주기억신학연구원 지금 광신대지요. 군대를 제대하면 22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입학을 했어요. 오늘 우리 동기 되신 선교사님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 나이가 저는 조금 늦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웬걸요, 저보다 혹은 20살 혹은 30살 많은 그런 아주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20대 초반 그리고 혹은 30, 40대도 몇 분씩 계셨는데, 여러분 신학교 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결같이 사연들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혹은 사업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고 혹은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 마치고 오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오신 분도 계셨고요. 각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신학을 오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소원했는데 성장하면서 그 소원한 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즐거움과 그 유혹 가운데서 살다가 보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가 자꾸 삶이 막히고 어려운 것을 당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일들이 안 될까? 혹은 그것이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혹은 자녀적으로 여기저기서 막힐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 깨닫는 것이, 그래 너 그때 네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뭘 소원한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소원했었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까먹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그 즐거움에 살아버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신학을 하지 않으려고 빠지고 빼고 빼다가 끝내는 못 맞고 매맞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 종종 계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과 우리 인간의 고집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센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새길로 빠질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치 않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중단에 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다 저런다 해가지고 자꾸만 딴 길로 빠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삐딱선을 타게 되면 누구처럼,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서라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게 해서라도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버리고 시간 가버린 다음에 아니요, 너무 그때는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다고요?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하겠습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알아서 네 멋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둬요? 아니죠. 그렇게 보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딴 길로 가게 된다 한다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 지식대로 따라가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왜 말 안 들어? 너 왜 그렇게 말 안 들어? 하고 주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선자가 있는데 그가 그 병을 고칠 거라고 말했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선자가 와가지고 그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마을로만 그것도 중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강에서? 요단강에서.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강도 많은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냐니까 신하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은 지금 뭘 생각하십니까? 그가 뭘 당신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라반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몸을 요단강에 일부분 담그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갔습니다. 밤새 했는데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아침에 동이 뜰라 하니까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우러 오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벤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십 년 갈릴리 살았던 어부 출신 베드로가 지금 저분이 뭐 말씀하실까? 이때쯤 된다면 깊은 데가 아니라 물가에가 고기들이 많을 건데 왜 깊은 데를 하실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딴 게 없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는 전혀 안 맞고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금을 내렸더니 지금껏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원적으로 돌아가 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이건 너무나 여러분 속이 탑니다. 애가 탑니다. 우리 애간장이 너무 나가지요. 그 간절함 가운데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요, 당신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들 구원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당신들 하나님 축복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 분명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외치는 이 외치는 소리가 오늘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요. 혹여나 나는 말씀과 전혀 충돌이 없다 한다면 글쎄요, 그거 참 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실은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주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 어떤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뭐가 충돌이 심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된 주의 말씀과 내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충돌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요. 이미 밖에서 저 돌을, 이미 밖에서 저 나무를 여러분 꿀로 혹은 대패로 혹은 망치로 따듬는 그런 충돌이 돼야지. 그 충돌 속에서 여전히 내 고집 부리면서 내가 맞아 뭔 말씀이 그거 뭐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래 버린단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져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이 되고 있습니까? 충돌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겠습니다라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그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맞아요, 나에게는. 근데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나를 더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아름답게 다듬고 계시는구나. 어디서? 밖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전끼리 서로 연결할 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더 강타가 돼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기 생각들이 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글쎄요, 나하고 한마디면 다 틀린 것이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돌아가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 자신도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자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포기치 않고 마지막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견인하실 바로 주의 거룩한 선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라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한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 다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여 제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 주시라고, 주여 내게 힘 주시라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고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안겨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나의 힘과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도움에 나 오늘 비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오늘은 생명이네. 고개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에 충돌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겸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치 마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내가 요나처럼 내 고집과 내 지식으로 때를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나만의 그 군대 장관처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같이 가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너무도 미천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기까지 부르신 주님, 수많은 사고 가운데서도 상상하지 못한 이 어려운 속에서도 지금 내 영혼을 붙드셔서 인도하신 주님, 지금 내가 부르신 앞장한 나를 어떻게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내 경험과 내가 내 생각과 내가 내 지식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하신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이 앞당한 자를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되돌아오는 기쁘게 깨닫고 나 때문에 주님 앞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날마다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병명성도 예방하는 성도들, 예방하는 모든 신령을 예방하는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영광이 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나라를 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을 나가게 수 있도록 우리가 네가 먼저 우리 모든 일에 합당하게 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말씀 앞에 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함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는데 3월 첫째 주부터는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월달 청소는 3구역입니다. 3월달 헌금 이용과 안내는 김진철 난소집장과 전순임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 2월달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성경 퀴즈대를 갖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전수님 권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김채원 학생 드렸습니다. 김채원 학생 드립니다. 정병용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박성영 형제 드립니다. 정혜경 권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전수님 권사님을 주여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 안에서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복이 되는 여정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정혜공 원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크신 권세 가운데 세상과 모든 환경을 이기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당당하게 주님께 영광되는 복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영 안수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먼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박성령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젊은 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순종하여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가 경영하는 아버지 더 담은 아버지 대추 방울토마토를 주님 그 사업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큰 영광만 되게 하시고 부모와 모든 형제들이 주 안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한 두 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채연이를 기억해 주시고 이 어린 딸들이 주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며 평생도록 주를 예배하기에 하나님 이들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도록 주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며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린 딸들의 가정도 부모 형제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주여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물질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복되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지금도 아픔과 고통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세상의 모든 악한 질서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라마다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한 가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님 가정이신데요. 김태동 선교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랍니까? 태국이시죠, 선교사님?
태국 치앙마이인가요? 네. 거기서 사역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에게 같이 와서 얘기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한번 초대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마음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리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의 명령 안에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그 복된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생업 위에 건강의 자녀들 위에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주의 복음으로 주의 나라 세우고 계시는 모든 세우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